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아유, 멀리 안양에서, 네, 먼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이 늦은 시간에 이곳까지 와주신 우리 집사님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중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으로 성도 안에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금요일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1년 이상 갈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요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같이 금요일마다 묵상해 가면서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이, 또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빌립보라는 곳이 먼저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볼 텐데,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그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물론 성경 이외에는 더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공식적으로 성경에 세 번의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본래는 그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역이 있는 그 아시아 지역, 그쪽으로 자기가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울의 계획을 성령으로 막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바울이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그 유럽 쪽에 있던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꿈에 나와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자신을 도울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게 되죠. 그 유럽 지역에서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을 보면은 꼭 그런가 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데에도 어때요? 우리 삶에 고난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빌립보에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선교지를 가는 곳곳마다 뭐부터 찾았냐면 회당부터 찾았어요. 왜요? 회당에 누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은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다녔으나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건 먼저 회당부터 찾아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일 먼저 도착했던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가다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유대교를 믿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큰 사업을 벌이고 사업에 또 나름 성공했던 한 여성을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성.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가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길을 가고 있는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함께 이 여인이 뭐라고 외쳤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말만 딱 떼다가 보면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말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잘 쳐서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몰아세우고 누명을 씌워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빌립보에 왔고 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줬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살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고난이 그냥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가정을, 한 교회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참 잘 섬겼던 교회로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오래도록 있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고 바울이 훗날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그가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바울과 몸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동역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 바울의
힘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때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사람의 그 결국이 감옥이었다라는 것.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좋았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아니면 내가 준비했던 그 일이 잘 되었으면 오늘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생각하죠. 그런데 성도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성경에서 보듯이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서신을 써요? 원망과 환경을 탓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고 애를 썼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신세 한탄하며 서신을 쓰지 않나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이 빌립보 서신 전체의 중심 주제이자 가장 많이 표현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서신을 쓴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여러분, 150편의 그 많은 시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시를 썼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많은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성도들이 다윗의 시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 다윗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시편들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대부분 고난 뒤에 기록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형통하고 잘 살 때는요, 거의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선의 환경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성도는 놀랍게도 그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진실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유는 성도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기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느끼고 어떤 감정이 드는 것, 성경은 그걸 마음이라고 보지 않고 성경은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의 중심, 그 사람의 됨됨이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원망하고 좌절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마음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변화된 마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시죠. 성도에게는 변화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도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와 주신 말씀과 성령님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환경이 영향을 받아서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주저앉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환경에 아주 지배받지 않는다. 성도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아주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 세상에 성령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선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울 때 따라서 울고 남들이 불평할 때 따라서 불평하고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인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비록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쓴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환경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어찌 나의 삶에 어둠과 불행과 눈물만 있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성도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중 누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때로 무너졌었고, 때로 믿음의 고백보다 신앙의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심했었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그 사랑을 내가 놓쳐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어쩌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보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 삶이 환경을 뛰어넘는 얼마나 기쁨의 삶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삶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은 내가 지난 모든 과정에서 비교하는 순간 모든 감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비교하는 순간 우리 삶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기쁨의 기회, 행복의 기회, 감사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이제 다음 주에 1절과 2절을 살펴볼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은혜의 변화들이 있게 될지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며 살아왔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여지는 환경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현실을 탓하면서 내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음성을 들어보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음성을 들어보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을 들려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음성과 오늘도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환경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가진 것 없고 값어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삶의 현실에서 때로 어그러지고 때로 막히고 때로 답답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상황과 아버지 환경에 흔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 바꾸실 수 없는 건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근히 아버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감사의 삶과 하나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가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버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 건강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는 남들이 없는 것이 있고 아버지 나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 하고 아버지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다가오는 현실 속에 고난과 하나님 눈물 속에 아버지 좌절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가는지 어떻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삶의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나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 아버지 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